홍수 설화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홍수 설화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중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청주, 여기 세종 옆에 있는 청주, 어떤 그 독을 파는 독장사, 옛날에는 항아리나 이런 것을 지게에다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았거든요. 그 독을 파는 할아버지가 그 독을 지고 산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산 중턱에다가 그 지게를 받쳐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청주를 떠라, 청주를 떠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청주라는 술이 있잖아요. 소주가 있고 청주가 있잖아요. 정종이죠, 정종. 그래서 그걸 만들어라 라는 말로 알아들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청주라는 지역을 떠나라, 그런 뜻이었었다. 그 뒤에 비가 와서 청주가 다 물에 잠겼다, 이런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방주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것들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들어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노아에게 모든 짐승들, 심지어는 하늘의 새까지 암수 한 쌍씩, 부정한 것은 7쌍씩 잡아서 들여보내라. 그러면 그거 보내다가 세월 다 보내요. 사자 들여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호랑이를 또 들여놓고 나니까 사자는 또 어디 또 금방 나와서 없어져 버렸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자와 호랑이가 사는 곳도 동일한 지역이 아닌데, 뭐 아프리카 지역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믿지를 않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설화다, 우리 단군 신화처럼 신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주의 크기가 나왔잖아요. 뭐 길이가 135m, 폭이 뭐 얼마, 높이가 23m, 이 정도 되는 크기에 어떻게 각종 동물과 그 다음에 새와 땅에 기는 것, 파충류, 뭐 이런 모든 짐승들을 거기다가 다 들어가게 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언뜻.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성경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우리의 상식으로 그것을 비판하게 되면 성경은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여기 보면 방주에 들어간 것들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갈 짐승들을 명령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노아나 그 가족들이 잡아서 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간 다음에는 방주의 문은 하나님에 의해서 닫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닫았다. 문을 닫았다. 다 들어왔구나. 다 들어왔지? 확인해봐. 그 목록대로 다 확인하고 다 들어왔구나. 그러고 뭐야, 문 닫아라 해서 노아나 그 가족들이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닫으셨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대상을 정하시고, 그 많은 짐승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 들어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심판에서, 홍수 심판에서 방주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다 죽었어요. 물에서 사는 물고기 빼놓고 코로 호흡을 하는 모든 존재는 다 죽어버렸다. 방주에 들어간 것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고 얻어진다는 것을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의사와 관계가 없어요. 동물들도 하나님이 그 대상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것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 또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예표하는 것은 예표 또는 모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어떤 사건, 그것은 신약에 나타날 어떤 것을 미리 예표한다. 또는 그것의 모형이다. 모형론, 예표 뭐 똑같은 말인데 노아의 방주가 예표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는 결코 죄를 이기고 사망으로부터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로마서에 의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 아래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방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인간이 할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래서 방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받은 인간이 할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해 있다.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모두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의 사건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십자가를 목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중심이에요. 그럼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뭐 구속사니 무슨 언약사니 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성경을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 또 방주를 통한 구원을 믿습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 심판과 방주가 사실이냐 팩트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심판과 방주의 의미,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믿는가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방주 만든 것도 사실이고 몇 년 동안 만들었고 노아의 식구들이 만들었고 잣나무로 만들었고 크기는 어떻고 뭐 이런 그런 역사적인 사실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 어떤 사건이 뭐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 가나안에 가서 맨 먼저 치른 전쟁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전쟁인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리고성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졌느냐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느냐 그거 가지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리고성을 돌던 사람들이 성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졌으면 성 주위를 돌던 사람들은 다 거기에 깔려서 죽었겠죠. 예.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번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로 무너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전쟁에 승리한 결과로 가나안을 정복했느냐 아니면 가나안 민족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내분 때문에 폭동에 의해서 가나안이 무너졌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어떤 천재지변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나안이 멸망했는가. 이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제약에 관영한 제약이 충만한 그러한 죄악을 말할 때는 충만하다고 하지 않죠. 관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땅에 가득 찼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징벌로 가나안 땅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폭동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니고. 이것이 심판과 방주를 믿는 것이에요. 의미를 믿는 것이지 역사적이 아니고 뭐 픽션이냐 논픽션이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어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게 된다. 천하의 높은 산도 모두 물에 잠김으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은 모두 죽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함께 있던 생물들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살지만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죽어버렸다. 이들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방주 밖에 심판을 보며 하나님께서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쓸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창문이 있으니까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며 감사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했겠어요 이들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이렇게 놀라신 적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지? 내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고 나를 구원을 하셨지?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죽은 상태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나왔고 방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까지 다 물에 수장된 사람들처럼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방주 밖에서 물에 수장돼서 죽은 사람들이나 동물들과 똑같은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예.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명. 부를 소자. 목숨명자 해가지고 소명. 소명에는 또 유효적 소명이 있고 또 일반적 소명이 있죠. 유효적 소명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죠. 이 점을 생각하면 노아와 함께 많은 생물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짐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자질이 없어요. 짐승이 무슨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그 명령에 복종해야지.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들이 그대로 따라서 들어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 구원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기적 속에서 사는 사람들. 뭐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뭐 기적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아주 정말 희귀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죄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믿습니까? 노아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어요. 노아가 뭐 우리보다 뭐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졌다거나 노아라고 해서 죄가 하나도 없다거나, 물론 노아를 가리켜서 당세의 완전한 자라 또 의인이라고 칭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지만 그 역시도 죄인의 한 사람 중에 지나지 않아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이삭도 야곱도 구약에 한다 난다 하는 모든 사람도 다 죄인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귀가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의 구원도 다르지 않고 또 인간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것이 신자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기 때문에 구원은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내게 보내주신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착각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고 선택받은 사람을 때가 되니까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보내서 또 믿게 하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을 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왔고 믿게 하시니까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너나 나나 잘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기적을 알게 된 성도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기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기적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우리가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보다 못한 기적에 뭐 신경 쓰고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형편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 옛날에는 참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복을 그런 걸 복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이미 방주라는 복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야말로 모든 현실에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쓸어버림을 당했어요. 쓸어버림을 당하기 전에 그 땅에는 인간이 원하고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들이 세운 어떤 업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과학이든 무슨 음악이든 문화가 됐든 그들의 어떤 발명품이든 인간들의 삶을 위한 그런 많은 것들, 결과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다. 다 물 아래 다 가두어 버렸다. 예. 이거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 후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 그냥 백지 상태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의미 있는 것은 없어요. 심판 중이라면. 왜냐하면 심판 앞으로 또 하나의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 심판 때 모든 것은 다 홍수 심판 때처럼 쓸어버림을 당할 것들 뿐이고 비록 지금 많은 것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라질 허상일 뿐이다. 그 말. 허상이에요. 이것이 방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각이에요. 성도들의 가치관이에요. 기독교적 가치관이에요. 방주 안에서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방주에 들어오기 전에 땅에서 살 때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없어졌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노아나 그 식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금이나 보화가 나중에 홍수 끝나고 그들이 배에서 나왔을 때 8식구밖에 없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예? 금을 누구한테 팔아먹을 것이며 예? 누가 그 금을 살 것이에요? 자기 식구들밖에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구원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구원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놓고 또 쌓아놓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세상과 상관없는 존재.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상과 상관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성도의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성도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가는 길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그 상황을 본받고 그들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사람과 동화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상관하겠으며 신자와 불신자가 어찌 관계를 하겠느냐. 세상 사람과 동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신자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즉 세상과 구별되어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가는 길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노래도 있잖아요. 예. 신자란 이런 존재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갈 길은 정해져 있다. 나는 그 길만이 내가 가야 할 길로 알고 가겠다. 그것은 생명의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 심판 생각하면 홍수 이야기는 절망과 두려움이에요. 야, 다 쓸어버린다. 절망적이다. 그동안 쌓아놨던 거 다 쓸어버리니까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려움만 있다. 하지만 방주 이야기가 존재함으로써 홍수 이야기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과 저주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무한한 은혜를 말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방주의 이야기예요.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거나 절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절망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죽이는 일이 아니고 살리는 일이고 심판과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 방주 사건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인간은 심판이라는 엄청나고 두려운 사건을 통해서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하지 않아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한 존재예요. 변하진 않아요. 만약 인간이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변화될 수 있다면 방주 이야기는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방주 사건을 통하지 않고 어떤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변하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한다면 방주는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와 그 아들들 셋, 또 며느리 셋, 또 그 사이에서 많은 자손들이 또 생겨나게 돼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이것이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알리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인간들이 하는 일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들을 흩으셨는데 그들의 언어를, 그전까지는 구음이 하나였더라. 이 세상에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미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베트남을 가든 태국을 가든 어디 가든지 말이 하나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도. 그거보다도 제일 제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이 교리를 가르칠 때 말이 하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하는 생각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 통역을, 요번에도 베트남에 갔더니 신학교가 있는데 한국인 목사 뭐 7 선교사가 맡아가지고 뭐 조직신학도 가르치고 뭐 성경신학도 가르치고 뭐 교회사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실천신학도 가르치고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통역을 한 20대 초반의 아가씨를 이렇게 앉혀놓고 그 아가씨도 이제 처음부터 모아서 배운 게 아니라 그 목사 사모님이 데려다가 한국어부터 가르쳐서 그 다음에 성경도 가르치고 그래서 나중에 통역까지 하도록 통역 잘하더라고요. 제법 한국말 하는 거 들어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인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특혜로 경희대학교 한국어과에 와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9월 달인가 언제 7월 달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역을 세워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통역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한국말로 표현하는 것과 그것을 그 사람이 받아서 또 베트남 말로 표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 신학 같은 것은 그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역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 번역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번역을 잘하는 사람도 그 원작자의 그 사상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으셨다. 이 바벨이라는 말이 흩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지구상에 이제 언어가 갈려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언어가 갈린 것이 결국 인간들의 교만과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나 노아 때 홍수 전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결국 그것의 결과로 홍수로 다 멸망당한 사람들이나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홍수 이후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확 변했나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네. 홍수 전의 인간의 상태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등장하고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아니면 구원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경험해도 인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요. 특히 출애굽 사건을 보세요. 그걸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옵니다. 60만이라고 하지만 남녀노소 다 합치면 어떤 사람은 300만 이상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겪은 기적이 홍해의 기적이에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함으로 육지같이 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다시 물이 합쳐지게 해서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의 전차 또 말 병사들이 다 물에 수장되는 그런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지금도 홍해바다 바닥 밑에 들어가면 애국 군대가 타던 마차가 있고 칼이 있고, 그건 좀 지나친 얘기예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인데 다 바다 물도 흐르거든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조수관만 있고 다 어디로 흩어졌는지 없지. 그게 그대로 있어도 다 썩어서 없지. 좀 실감나게 한다고 이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적을 이 기적을 체험했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을 했잖아요. 직접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렇다면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그렇게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도저히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을 자기들이 몸소 체험을 했어요.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은 이제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순간에 먹을 것과 마실 물,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인간은 무엇으로도 변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했으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결코 어떤 차질이 있을 수 없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는 분명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모세를 따라서 갔어야 되는데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생고생을 시키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우리를 묻으려고 우리를 끌고 왔느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랬을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 참 너무한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래요. 제가 그렇고. 예.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닥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모세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잖아요.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10명은 가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좋더라.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짝대기에다 깨가지고 메고 가더라. 참 환상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좋기는 한데 그러나 그들은 키가 다 9척이 넘고 막 2m 서장훈처럼 키가 크고 체격도 크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은 초롱성이더라. 감히 우리가 그걸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성이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부정적이 아니라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들이 본 그대로예요, 사실. 그들이 뭐 말을 보태거나 거짓말을 한 것은 없어요. 실제로 초롱성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을 보면 여리고성 성벽 두께가 얼마나 넓었는지 마차가 두 대가 서로 이렇게 교차할 정도로 넓었다는 거예요. 초롱성이죠. 예? 어떻게 그것을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애들 데리고 가축 거느리고 전쟁 해보나만 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야,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 사기꾼 놈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지 않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아무리 강하고 그들의 성이 철옹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현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아무리 그들이 힘이 강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이 철옹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다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달지 않다고 그랬어요.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 신었으면 이건 뭐 정주영이 저리 가라는 거죠. 정주영이가 구두 하나 가지고 몇십 년을 신었는데 밑창 다르면 밑창 갈고 위에가 다르면 위에 갈고,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렇게 견딜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부터 하는 것이 그 인간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그들의 삶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악이에요. 악. 특히 사사기 같은 데 보면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면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해방시켜주면 얼마 안 가서 또 과거는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또 죄를 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자초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